우리가 1장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뭐 2장에도 나오지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절에 의하면 3주간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긴 기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렇게 뒤집어집니다. 사람들의 변화가 있고요,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이제 2장 보게 되면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던 바로 나 이제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씨앗을 심었더니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고 즉 추수하게 하시면서 돌아오게 했다. 가득 열매가 있게 하셨다. 그거 간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먼저 그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 또 성도들을 향한 자세, 믿음의 신앙생활의 자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억울한 게 있어야 돼요. 억울한 것을 다 풀면 그거 신앙인의 자세가 이미 아닌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무슨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그래요. 이게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내용이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즈음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선한 뜻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이 완전히 복음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귀신이 쫓아가고. 그러면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 성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있게 되니 어떻게 합니까? 감옥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감옥 갇히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16장 23절이죠? 예, 22절이네요. 22절에 보니까 옷을 찢어 벗기고 매우 쳤대요. 이때 매우 쳤다는 얘기는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요. 저는 이 대목에서 뭐가 충격적이냐 하면 옷 뺏기고 때렸다. 여기 지금 옷을 찢어 벗기고라는 것은 완전히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왜 나이든 점잖은 유대인들에게 옷을 벗기느냐? 이게 수치스럽거든요. 제가 전에 김진홍 목사님의 간증을 신학교 다닐 때 들었습니다. 두레교회라는 험한 깡패들이 모이고 아주 그 성도로서 수준이 낮은 이들을 목회를 했지요. 근데 별일도 아닌데 갑자기 교인들이 쫓아와서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요 옷을 싹 뺏긴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눈을 감았대요. 왜냐하면 눈 뜨고 보면 어떤 성도가 나를 때렸다. 그러면 그 성도에게 말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 몹쓸 놈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눈을 감았대요. 실컷 두드려 맞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분이 풀렸으니까 갔죠. 그렇게 처량하고 힘들고 어렵대요. 그 얘기를 제가 신학교 때 들으면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감당할 수 있나? 그리고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야, 성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깡패라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김진홍 목사님이 억울했겠습니까? 또 지금 사도 바울은 수치스럽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목회적 관점으로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중직이 된다는 것은, 뭐 직분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이 연수가 오래된다는 것은요, 억울함이 쌓이는 거더라고요. 그거 다 풀 수 없어요. 힘듭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에게조차도 억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시지 뭐. 하나님이 내 형편 아시지. 그러면서 그걸 다 껴안는 겁니다. 여기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뭐 지금 바로 데살로니카, 아덴 이 지역으로 가는데 그게 200km 떨어진대요. 두드려 맞고 바로 200km를 가는 겁니다. 차가 있습니까? 말이 있습니까? 걸어서 거기다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아픈 몸으로 200km 한번 가보세요. 200km면은 뭐 서울까지 훌쩍 가죠. 그러면 뭐 15일 한 30일을 걸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밤새고 걸을 수는 없잖아요. 밤에는 노숙해야 되잖아요. 그 아픈 몸으로 가지고서 거기 와서 이 데살로니카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거기서도요, 데살로니카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레아로 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자기의 뭐 억울하고 힘들고 이런 것을 세세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3주뿐이니까 그냥 그 3주도 언제 이제 자기가 험한 꼴을 당해서 쫓겨날 수도 날지 모르니까 복음의 알짜만 얘기한 거야.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걸 계속 이제 심기웠던 것이죠. 이게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의 모습,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게 확립이 되면은요, 억울한 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서 임하는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의 내용 얼마나 귀한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짧은 기간이지만 어떻게 데살로니카 교인들에게 나갔고 데살로니카 교인들의 어떤 면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가,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는 눈물의 씨앗 아닙니까? 눈물의 씨앗. 내가 눈물로 저들을 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싹이 나더라, 열매를 맺더라, 그런 간증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 부정, 속임수 그런 것이 아니었다. 4절에 보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위탁받았다는 게 뭡니까? 여기 위탁, 탁자가 들어가잖아요. 저는 탁자가 들어가면 다 이렇게 긴장이 됩니다. 왜요? 제 탁시니까. 잊지 말라고 우스갯소리 한 겁니다. 복음을 위탁받았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가장 귀한 복음을 위탁받은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야 할 그런 사람이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런 일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순수하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데살로니카 교인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행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하였으니, 이때 유모는요,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그 어머니 마음으로 기른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확실히 다른 점이 있지요.
아버지는 이렇게 기르는 정이래요. 기르는 정. 뭐냐면 이 아이가 내 아이다. 태어난 아이를 딱 볼 때 이쁘고 귀엽고 그러지만 그게 순순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는 내가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처음부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고 이제 기르면서 점점 자기 닮아가고 이제 이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교감을 나누고 하면서 정이 가고 사랑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이 다 그런데 인간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내가 낳았으니까 이거 피덩어리 아닙니까? 내 피예요, 내 피.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는 완전 연결이 되어 있다. 영적 어머니로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랑을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게 주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어머니의 사랑은요 정말 목숨까지도 주는 사랑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나의 지긋한 이 장로님의 어머니인데, 그리고 치매도 있고 막 그런데요,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는요, 뭐 그 장로님은 안 왔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뭐 횡성수설하면서 뭐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자기 아들 장로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 아들 잘 돼. 우리 아들 잘 돼. 그러니까 어머니는요, 그래서 어머니인 것 같아요. 자기 생명과 같은 자녀들을 위해서 품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셋이라면 약한 자녀를 품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연약한 자녀, 끝까지 그 자녀를 붙잡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강자에게 머리를 숙이고요, 강자에게 좋은 것 갖다 주지, 누가 약자를 그렇게 보듬고 누가 그럽니까? 근데 어머니는 그래. 같은 손가락이라도 아픈 손가락 더 신경 쓰듯이 어머니는 계속 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자녀들도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 제일 못 살고 힘들고 그런 형제를 품게 됩니다. 왜? 어머니가 부탁했으니까. 어머니가 항상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랑 알게 되면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머니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약한 자를 돌보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교회에 사랑이 많으면은요, 이렇게 약자를 돌봐요. 우리 교회도 약한 이들이 많잖아요. 저는 참 귀한 게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좀 휠체어에 타시고 안 못 보는 이들 계시잖아요. 다른 교회는 계실 수 없는 그런 분들이 함께 합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분들 한번 뭐 우리가 뭐 손을 흔들어도 안 못 보는 집사님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그분들은 굉장히 세심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는가 부드럽게, 집사님 잘 계셨어요. 이거보다 10배로 더 귀하게. 그래서 꼭 그렇게 좀 아는 척 해주시고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내 찬양의 위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만 저분들에게도 그 찬양이 꽂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부드럽고 예쁘고 아름답게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고요, 11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 우리 다 같이 11절 읽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엄마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아빠의 사랑으로도 그렇게 사랑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는요, 때로는 엄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말을 꼭 해줘야 할 거, 그것을 얘기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권면한다, 경계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위로까지.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이렇게 혼내키지만 그 혼내키면서 솔직히 아버지들 아시잖아요. 자녀 혼내키면 아버지는 뒤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엄마와는 다르게, 엄마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만 아빠는요 이렇게 돈을 쉬잖아요. 자기 주머니에 돈을 쉬어가지고 그 힘들어하는 아빠, 뭐 딸내미가 됐든 아들내미가 됐든 이렇게 찔러주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야 이거 써.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아무 말을 안 하지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위로하시잖아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맞춤형으로 제자들을 다 이렇게 찾아가시잖아요. 전 그 모습이 너무 좋은데요. 주일날 베드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맞춤형으로. 이 베드로는요 혼내키면은 더 튀어. 그죠? 근데 혼내야 될 때는 심하게 주님이 혼내잖아요. 어떻게 혼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순장이 여러분들한테 이 사탄아, 이거는 이 마귀야, 이런 거거든요. 그 얘기하면 참겠습니까? 못 참지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혼내킨 거예요. 근데 혼내킨 다음에 베드로 눈치를 보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눈치를 살살 보시면서 조반 가지고 먹을 거 싸가지고 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때 혼내키지 않잖아요. 왜? 베드로 마음을 너무 아니까. 그래서 다 얘기하시면서 품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위로하시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여기 11절 하반절에 권면하고 경계하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중앙에 있는 위로예요. 위로. 이 위로가 기가 막힌 사랑이란 뜻이거든요. 이걸 품어주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그런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사랑 때문에 돌아오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기다리는 망부석 사랑이, 그게 아버지 사랑입니다. 원래 부인이 남편을 기다리고 남편이 아내를 기다리는 것이 망부석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기다리는 게 그게 망부석 사랑이잖아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 부모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하는 겁니다. 누가 그 용서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A는 B다, 다 그러잖아요. 그죠? 원인과 결과 그것대로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안 그래요. 끝까지 품어요. 하나님 안 그러세요. 품으시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끊임없이 감사함은, 역시 감사해요. 감사. 모든 것이 감사로 결론 맺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 이 감사로 끝나면 좋겠다. 성도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요. 내가 힘들건 어렵건 성도들 때문에 감사. 여러분, 믿음의 수고, 눈물의 씨앗, 그거 다 심은 다음에 그래도 주님의 기쁨, 우리가 그것을 심을 수 있는 것은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오늘도 감사하십시오. 이걸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을 아침부터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요, 우리는 망합니다. 2층도 따라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감사. 1층도 감사.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꼽힐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